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각종 봉사하신 분들, 또 사역하시고 새벽부터 해주신 분들, 또 참석하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계속 컨디션이 나는 특수 체질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럴 텐데, 운동도 하다 보면 알배기일 때가 있는데, 그럼 알배기일 때마다 나는 운동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알배인 것을 넘길 때 근육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특세도 이렇게 조금 피곤한 걸 잘 극복하면 이제 체질이 바뀌는 건데, 체질이 바뀌려고 그러니까 끝나는 상황이에요. 다음 주부터 더 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참 축복을 하는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학생들이 이 유초등부나 유아부, 영아부 때는 이 엄마의 강압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중고등부 들어가면 믿음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건들지 말아라. 괜히 말 안 하고 있고, 자 따라합시다. 사춘기는 없다.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춘기는 없다. 자꾸 너 사춘기냐 그러니까 사춘기죠. 사춘기 없다 그래야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2병은 없다. 사회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중2병이 있다. 없으면 없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대학 들어가거나 청년이 되면 또 믿음이 뚝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취직해야지,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데이트해야지, 돈 벌어야지, 술 먹어야지, 노래방 가야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올 시간이 없어요. 청년의 시절, 이 청년의 시절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성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시절에 믿음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들, 교사들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 방송실에서 혼자 조작하느라고 고생도 많고, 또 찬양팀, 악기팀 그냥 이제 두들기는데, 아마 은혜로 두들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눈 감고 두들기기도 하고, 자면서 두들기기도 하고, 아니면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두들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참 감사하고, 이길 수 있나요? 여자분들을. 그리고 운전, 주차로 수고하시는 남자 성도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셀에서 죽을 준비를 하는데 전부 이렇게 자신의 물질을 내서, 저는 가능하면 본인들이 내서 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되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교회에다가 청구하고 이런 문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건 조금 더 유익하게 이웃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드림센터하고 본당 연결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럼 목사님 저기 오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불을 켜나요? 믿음으로 켜놓는 거예요. 저 채워질 줄 믿고. 그리고 연결공사가 되면 편하면 또 오다가 저기 앉아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세에는 두 가지 예물을 드리죠. 여러분 알다시피 영혼 구원을 위한 해피코스 예물. 매일매일 이제 이름을 따라서 물론 이제 연합으로 한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각각입니다. 각각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래서 지금 하셨고,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큰 드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진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마지막 날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어떤 분이 다음 세대 아이들만을 위해서 따로 또 떡을
걔네들만을 위한 떡을. 내일 안 나오면은 그 떡은 절대 주지 마세요. 싸주지 말고. 다음 세대를만을 위한 겁니다. 저도 못 먹고 여러분도 못 먹고 청년까지. 그러면 청년은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예. 무슨 떡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뭐 물컹물컹한 거겠죠. 뭐. 네. 그래서 내일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만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하지 말래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믿음대로 감동에 따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시리아, 투르키의 지역에 지진 피해가 심각한데 뭐 여러 교회에서도 긴급 구호도 하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참사, 이재민들 그 모습들이 있는데 내일 드리는 예물 중에서 좀 가능한 한 얼마라도 이런 이쪽으로 좀 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섬기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열방을 섬겨야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8번째. 그러니까 아직 재앙이 2개가 남았어요. 다 할까요? 아니면 다음번으로 넘길 것 같아요. 2개는 남겨놔야지. 2개를 가지고 6번을 만들어야지. 어떻든 내일이 9번째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8번째 재앙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메뚜기를 보내서 그 우박에서 남아있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 곡식까지 깡그리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면 곡식의 신이겠죠. 그런데 그 곡식의 신인데 이 메뚜기가 오는 걸 막아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곡식이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메뚜기를 못 막는다 그러면 이 곡식의 신 8번째인 이 곡식의 신은 가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보겠어요. 10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네, 보십시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메뚜기를 이집트의 모든 들판으로 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무슨 단백질이야, 고단백질이네, 이걸 구워 먹어. 너무 많이 오면 이거는 재앙이에요. 예? 자, 우박으로 상하지 않는 그러한 곡식들을 있는데 그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는 겁니다. 그럼 왜 메뚜기를 보냈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유명한 곡물의 신이 있습니다. 곡물의 신. 이 곡물의 신이 농사를 짓게 하고 곡물을 맺게 하는 세트 신인데 이 세트 신이 이 메뚜기를 막아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농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트 신이 못 막고 있어요.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어요. 자, 세트 신을 한번 볼까요? 세트 신. 뭐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한 세트, 2세트, 3세트, 세트로 많이 나와야 공급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트 신이 뭘 해야 되냐면 곡물 농사가 잘 지어지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또 그랬겠죠. 세트 신이요, 저 메뚜기를 막아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겠죠. 근데 안 물러가는 거죠. 그런 거 뭡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8번째 물질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세트 신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여러분 제가 성경 읽기 학교 때 얘기했지만 유일신이 등장해요. 더 이상 10가지 신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 한 왕이 4명 정도 등장하는데 이 4명 정도의 왕의 시대를 아르마나 문서에서 발견되는데 이때부터는 유일신이 등장해요. 왜? 이 신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신기하게 새겨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다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집트 내용에서 이때부터는 하나의 신만 섬기기 시작해. 다 뻥이라는 얘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겪어봤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또 한 4대가 지나고 다시 또 다신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 지금 지금 이집트 땅에는 물질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그동안 있었던 그 물질들이 이제는 메뚜기까지 와가지고 전부 쓸어버리니까 이제는 물질이 남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현재 이 자리에서 물질 문제로 힘겹고, 물질 문제로 뭐예요? 물질 문제로 다 이렇게 거시기해가지고 더 이상 바닥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키우기가 어렵고, 물질이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많이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니까 못 섬기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웃을 섬기고 싶고 게스트도 섬기고 싶은데 물질의 우물이 마르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파도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물질의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든 물질의 필요함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트신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잠언 1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기본적으로 근면해야 재물이 임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재물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더하여 주십니다. 거기다가 33절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면해야 재물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사업을 해도, 회사 생활을 해도, 장사를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근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면하는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하고, 그리고 물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누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덤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자, 시편 111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예배당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여러분 복 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고 말씀 보는 걸 즐거워하고, 근데 회사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도 성경 한 글자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물질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잠언 22장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하시는 분들, 근면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당연히 근면해야죠. 근데 그 근면함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예배하는 것이 멀어지고 특세하는 것이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멀어지고,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것도 버거워하고, 오후 예배는 당연히 안 나와버리고, 이런 형태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물질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더불어서 물질의 우물이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근면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그래서 구제할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으면 1등이 되셔야 합니다. 많거나 적거나 나는 이번에 좀 빠져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구제를 하더라도 먼저 작든 크든 동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척사대에 휑합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쓰는 사람만 쓰지, 여러분 자꾸 그거 안 입는 게 아니잖아요. 라면 하나라도 이렇게 탁탁탁 하면 좀 좋아요. 늘 하던 사람만 하면 안 되죠. 늘 하던 사람, 저는 늘 해요. 목사님은 부자예요? 나 부자거든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섬기겠다는데. 물질의 우물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불어서 하나 더 해야 될 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거기다가 물질의 우물이 터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그렇죠, 부르짖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봅시다. 물이 없었어요. 우물이 없었어요. 물이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부르짖었더니 6절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즐거워져야 되고 그것도 크게 즐거워야 하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근면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물질의 우물이 터지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 사자같이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바로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물질이 꽉꽉 마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타협이에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타협안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다음 세대예요. 야, 이 마지막 타협이 바로 이 애들이었어요.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아이들만큼은 놓고 가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마귀는요 타협, 미래 세대에 대해서 타협을 들어옵니다. 자, 집에다 오늘 두고 온 분들 큰일 났어요. 10절 11절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11절.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먹을 것이 다 막혀지니까 바로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좋다. 너희들 그럼 광야로 가라. 출애굽해라. 그러나 어린아이는 남겨둬라. 어디에다가? 이집트에다가. 여기 이 땅에다 남겨놔라. 자녀들은 남겨두라. 장정만 가라. 어른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해라. 어린아이들 데려가면 힘들지 않냐? 그 애들 광야에 어떻게 들고 가냐? 힘들고 지친다. 그거 업고 가야 되는데 좀 힘들게 했냐? 먼지 팍팍 나는데 그냥 놓고 가라. 두고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지금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타협안을 걸어옵니다. 좋다. 너희는 예수 잘 믿어라. 너희는 예수 잘 믿는 거 이해한다. 근데 자녀들은 공부해야지. 무슨 어제 늦게까지 왔는데 뭘 아침에 깨워. 아유 그냥 또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부지런히 공부만 시켜. 나는 기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공부해. 할렐루야. 타협안이에요. 니들은 밤늦게까지 학원 갔다 와서 공부하니까 계속 자고 엄마는 기도해 줄게. 이 차원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이게 마귀의 타협안이에요. 예수님은 잘 믿으려면 마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엄마 아빠 니들이나 잘 믿지.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예배 데리고 가지 마라. 가면 힘들어. 애들 두고 가라. 업고 가기 힘들어. 얼마나 힘드니? 타협안. 왜 마귀가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른 세대가 무너지는 것보다 아이 세대, 자녀 세대는 미래 꿈이에요. 무너뜨려야죠. 특히 뭐예요? 엄마들의 마음, 아빠들의 마음. 아유, 저 피곤한 아이들 어떻게 데려가? 저 공부했는데 어제 늦게까지 공부는 무슨 도라에몽 봤는데 저 더 봐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지금 뭐냐면 딱 다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너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해. 그냥 두고 가. 특세 데리고 오는 거 힘들어. 자녀들은 집에 두고 가라. 이게 마귀의 타협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할 줄 꿈에도 몰랐죠. 살간 데려왔는데 오늘 안 데려온 분들. 엄마 힘들어. 넌 자. 그리고 공부 좀 더 해. 일찍 학교 가야지.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말합니다.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특세 가지. 그래 가. 가긴 가도 또 주일날 예배 드리긴 드려도 가서 핸드폰 해. 어른 예배 가지 않아도 돼. 우리 예배만 드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은 자기들 예배만 딱 드리고 다음 세대 예배만 드리고 어른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오후에는 나가서 놀아도 돼. 지금 그렇게 부모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기도에 오긴 오는데 나가서 놀아요. 오는 게 어디예요? 왜 옆에 있으면 애들이 떠드니까 기도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보고 배우게 하셔야죠.
타협안을 자꾸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좀 기억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걸로 만족한다면 마귀와 타협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데리고 와야죠.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너희들 너무 피곤하지,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너희들 뭐 하느라고 너무 피곤했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집에다 두고 또 교회 들어가더라도 자기 내버려두고, 아마 얘는 자면서 다 듣습니다. 여러분같이 눈 뻘끔뻘끔하면서 안 듣는지도 모르지만 얘네들은 다 들어요. 예. 그리고 야 기도할 때도 좀 자 이게 아니라 깨우셔야죠. 기도할 땐 기도하자. 예. 5살 아래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타협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마귀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공부보다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뭘 할 때도 다 보내시고, 예.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도 왔을 때 오후에는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십시오. 나가서 놀게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전부 카페고 어린이 도서관에 싹 다 문 잠가야 합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 내배두면 안 됩니다. 애들 데리고 예배 드려야죠. 언제부터가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오는 거 귀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애들이 여기가 벌게 해요.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훈련을 시켜야죠. 유대인들처럼. 원래 주일학교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의 예배는 통합 예배입니다. 아이들과 다 같이 어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19세기에 주일학교를 만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원래는요 따로 예배 없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은 나오는데 아빠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것도 타협입니다. 당신 오늘 안 나오면 밥 없어. 할렐루야. 아내가 안 나오면요 월급 내가 다 가져갈 거야. 아멘. 나오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가만히 있지 말고 주여 외쳐봅시다.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쁠까요? 예. 아버지 예배 잘 드릴 거예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려서 아주 멋지게 쓰임 받고 싶어요. 사실 전 머리가 안 좋은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꼭 괜찮대요. 기도 받으면 된대요. 할렐루야. 16절을 봅시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16, 17절.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학원 보내기 때문에 애들 못 가요. 중간고사 때문에 애들 주일 못 와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런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온대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합니까? 공부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신앙이 쌓아야 공부도 필요한 거지. 인생의 목적이 신앙이 알지 공부가 아니잖아요. 공부는 도구지요. 16, 17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여러분, 하라. 바로가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 재앙 이후처럼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해달래요. 모세 보고. 타협 안에 모세가 허락지 않아요. 애들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먼지가 나도 데려가고 업어서도 데려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언제부터인가는 마술사를 부르지 않아요. 이집트에 재앙이 오면 항상 모세를 찾아요. 모세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무시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는 세상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타협 안에 넘어갔다면 마귀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비웃었을 거예요.
아기들은 돌아, 애들은 돌아. 그러므로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어떤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신앙에 대한 것도, 직장에 대한 것도 어떤 저런 타협 안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교회가 교회대로 서고 성도가 성도대로 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럴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다 보면 먹는 자리, 마시는 자리, 노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거룩한 타협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데요, 사업에 문제 있는데요, 먼저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적당한 타협을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십시오. 교회가 지극히 영적일 때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잡을 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교회에 보여주시고 가정에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야, 그랬더니 모세가 또 기도해줘요. 18, 19절 읽어봅시다. 이제 다 왔어요. 18, 19절 시작.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메뚜기가 없어야 곡식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곡식의 해결을 어떻게 했어요? 양군의 여호와,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바로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거죠.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홍해에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한 거예요. 모든 재앙적 요소, 물질의 복을 막는 요소를 모두 그 바람으로 쓸어버린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것에 물질의 은혜를 막는, 물질의 축복을 막는 모든 메뚜기 같은 일들이 전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쓸어버려지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역시 부르짖어야죠. 바로는 모세를 위해, 아니죠, 바로가 모세를 위해 기도할 리가 없지요. 모세는 바로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 너희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그러게 너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모세가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게스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게스트의 변화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을 불어서 예수 믿도록 막는 의심을 다 사라지게 하고, 한 사람에게 한 영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신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지금 생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생존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생존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현상 유지가 목표가 아니고, 생명을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이 살아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일어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강건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이 당대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돈 버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내가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선파를 위한 그 도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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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며, 그 주여, 이 주여는 무슨 주여입니까? 여러분, 그 주여는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주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의 이름은 기묘라 모샤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라.
아멘. 주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영광의 이름, 만군의 이름, 그 이름 모든 위의 것과 땅의 것과 땅 속에 있는 것이다. 무릎 꿇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와서 도와주는 것이죠. 새끼 사자가 어흥될 때 엄마 사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에요. 진짜 어르렁 되시는 분이 오시.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엄마 와 살려줘요. 으르렁 하면 우리 예수님 진짜 사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옆에서 딱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슬란을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어? 못 봤어요? 좀 봐요. 좀 그런 거는요. 그냥 이상한 거 친구나 보지 말고. 그래서 계시록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정원 목사가 말합니다. 심령이 약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주위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야국강식의 영적 법칙 때문이다. 예. 여러분 읽어요. 심령이 시작. 심령이 약한 항상 나쁜 사람이 온다. 그것은 초식동물이 있는 곳에 맹수가 오는 것과 같다. 우리는 초식동물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식동물을 초식남자라 그리고 초식여자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식동물이 되지 말고 맹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맹수들도 그들보다 강한 짐승의 앞에서는 아주 약하고 그러면 이것이 부드러워진다. 영적 정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 사자가 돼야죠. 부르짖어야죠. 모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악한 바로가 기가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부르짖을 때 목으로 악을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토하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10분 동안 주여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못하겠으면 이렇게 해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마음속에 시원함이 임하고 속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물질의 우물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정은 목사 부디 소리를 훈련하라. 소리를 표현하라.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을 즐기라. 소리 내어 기도하라. 당신의 소리가 바뀌어갈 때 당신의 영혼도 바뀌어갈 것이다.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2줄 남았어요. 인간관계도 달라질 것이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보고 웃으며 친절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공급해 줄 것이다. 왜요? 영적 약육강식이에요. 예? 사자같이 강건하라. 그래 울어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 돼요. 자 찬송가 이제 부를 겁니다.